지난주에서 멈춘 자리 1장 9절부터 2장 9절까지 이렇게 걸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부터 시작해서 9절 10절 읽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가서 우리가 1절로부터 9절까지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다 강론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읽어놓고 다음 주에 계속 데살로니가전서 찾으셨습니까? 네. 1장 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2장 9절까지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볼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 여기까지 멈추겠습니다. 여기를 좀 강론하고 2장도 읽도록 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한 해를 마치는 우리들 그를 보면 예수님 오실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사오니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며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또 준비되는 성도들도 교회로 우리를 준비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들리고 우리 심령을 떨리게 하여 주시오며 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의 말씀이에요. 이거 듣고도 놀라지 않은 건 이미 아셨던지 적그리스도가 뭔지 관심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인데 이미 아셔서 놀라지 않으신 줄 아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세상 끝날에 예수가 오십니다. 9장 26절에 보시겠죠. 나중에 찾아보십니다. 그래서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날로 시작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2000년 동안 그게 계속되나 예. 그래서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말세 지말 지는 오후입니다.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는 말세가 아니고 말세 지말이에요. 이제 카운트다운 예수님 오신 게 거의 카운트. 여러분 이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면 벌써 그런 얘기를 왜 하시나? 마귀가 한 짓이라고 하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막 허황된 얘기처럼 그런 말을 막 실도록 만들어놓은 게 마귀의 교묘한 전략이죠.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시작했어요. 1830년대인가부터 예수님 언제 오신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서 예수님 오실 때 제일 먼저 내가 전부 지붕에서 보냈거든요. 그 짓을 몇 번 범고한 12번 먹었어요. 여호와의 증인. 1970년, 130년 만에 하도 안 맞으니까 포기해버렸어요. 예수 안 온다. 여기가 지상천국이다. 그것들이 그 거짓말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쓰다 마지막에 바꾼 게 여기가 지상천국이다. 예수 올 필요 없다.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자. 그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한부 종 몇 월 며칠 오신다.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하고 그날 틀려버리면 양치기 소년 얘기처럼 이제 누가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에이 개소리 헛소리 옛날에 그런 놈들이 한두 놈이야 저놈은 또 왜 저런 미친 소리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준비되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단이 한 짓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변하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헤어지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헤어지면서 함께 나눈 말이죠. 인사. 기억나세요 지금? 여기서 막 안 나오죠. 저도 가끔 마라나타. 한국말식으로 이제 발음을 그렇게 해서 마라나타 그러는데 마라나타입니다. 이게 아람 말로요. 주님 저기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기 지금 주님 오신 게 안 보이면 이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며칠 있다가 지금 저기 구름에 저기 오시는 게 안 보이면 모퉁이 돌고 계시다 그런 표현인데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런 신앙으로 살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각오로 살아서 뭘 이겼어요? 로마의
핍박을 순교의 자리에서도 예수님 저기 오시는데 말이야 다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예수를 배반할 거란 말이야. 세상에 억울하게 그동안 참았는데 그동안 견뎠는데 이렇게 오래 기다려 주님 저기 오시는데 이제 와서 배반을 하냐 이 바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아멘. 복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성령의 큰 확신과 능력으로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확 바뀌어버렸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뭘 하죠? 우리 안에서요? 복음은 무엇을 줍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 설 것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의 신앙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상급을 줍니다. 영생은 상급이 아니죠. 구원받은 건 상급이 아니에요. 그냥 믿고 그냥 우리가 한 거는 아주 수동적으로 주시니까 그냥 받은 거야. 야 받아. 내가 주는 거야. 은혜야. 그냥 받아. 내가 다 했어. 넌 받아. 그럴 때 그냥 참 면목은 없지만 내가 잘한 게 없으니까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아멘.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 좋은 걸 주시니까 주세요. 부끄럽지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견디면서 섬기면서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정결케 되면서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로 삼는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삶에 대한 상급이 상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3주밖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복음 전도를 못했는데 그 두 개가 확 바뀌니까 그들의 삶과 행동과 자세가 다르더라. 이 두 가지가 확실하면 중간은 그냥 되는 거예요. 시작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있고 언제나 복음으로 인하여 그 감사함과 은혜로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때도 어려웠지만 지금부터 펼쳐지는 세상이 더 왜 종말이 아니라 그때 종말인데 지금 종말, 말세, 지말이야. 말세 중에 끝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고 계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저 불법의 사람이 이미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를 못 활동하도록 제한하고 계시는 어떤 분이 계시다. 성령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악한 영의 세력을 힘으로 눌러서 그것들을 꼼짝 못하고 제압하게 하신 것은 또 다른 영, 성령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라 굳이 표현하지 않아서도 그분이 성령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놈을 활동을 하도록 허락은 하시나 극히 제한적인, 그러니까 사단이 욥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목숨은 건드리면 안 돼. 재산은 건드려야 돼. 몸도 건드려야 돼. 마누라도 건드려야 돼. 가족도, 가축도, 재산도, 생명을. 사단이 뭐 생명도 취하려고 그러고 덤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조차도 지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한하시도록 딱 한계를 딱 보시면 꼼짝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는 것을 바퀴벌레 죽이듯이 가서 이거 앱스킬러를 휙 뿌려서 죽일 수도 있는데, 아멘, 제압하실 수 있는데, 그 불법의 사람이 세상을 꼬이는 일이 막 사람들을 꼬여서 막 우상 숭배하고 잘못되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에게는 핍박을 당하며 순교당하면서 증거하라. 지금 누구한테? 로마한테 맞아 죽는 겁니까? 공산주의한테 맞아 죽는 겁니까? 그 뒤에 있는 마귀, 사단에게 맞아 죽는 겁니다. 증거하는 이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피를 뿌려서 세상에다가. 여러분, 구약은 뭐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는 말이죠. 근데 신약은 뭐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영원권도 없는 말.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선교제가 생겼어요. 어느 나라든지 피 뿌리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비행기에 가서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을 죽이는 그 모슬렘 중에서 최악한 아이시스에다가 폭탄을 10군데다 떨어뜨리고 왔어요. 내가 그랬잖아. 우리 크리스천들 죽이는 놈들의 세계 어디에서도 가만 놔두지 않는다. 크리스천들 박수치면. 그럼 왜 모슬렘들이, 여러분, 모슬렘이 나이지리아에서 크리스천을 죽인 게 어제 오늘 일인 것 같아요. 1973년인가 4년에는요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것도요 유엔에서 추정하는 숫자예요. 나이지리아 정부는 끝까지 몇 명이라고 안 밝혀요. 너무 많은 시체가 있어서 세지도 않았어요. 300만 명인 것 같다. 500만 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몰라 아무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몇 천 년 동안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걸 놔두고 계십니다. 피 흘림, 피 뿌려짐이 없습니다. 복음도 증거하고. 그래서 복음 증거란 말이 마르투스란 말이 순교란 말과 한 말. 예수 증거하려면 생명 내놔요. 그럴 때 아멘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사람은 참 그 말은 죽어도 아멘을 해요. 복음 증거하려면 욕먹는 건 당연히 욕 정도면 여러분은 욕도 안 먹어서 피초에 아무도 쌍욕 안 하더라. 뉴욕에서 매일 먹었는데 제가 우리 전도팀이 처음 나한테 야 목사님 옛날에 뉴욕에서 매일 나가서 쌍욕 듣고 어떤 놈 침도 뱉고 막 그러는데 너희들 쌍욕 먹을 가고 있는데 침 뱉어도 다 팔래 침 닦고 하죠. 그래서 그 나갔더니 세상에 10년 동안을 매주 10년을 했는데 딱 한 번 쌍욕하는 소리인데 그것도 걔네들 앞에 안 하고 길 걸으면서 그러면서 가는데 내가 그 옆에 서서 내가 들었어요. 어떤 여자애가 대학생 F 어쩌고 하더라고. 그 애들한테 가서는 안 하고 길 건너면서 짜증난다 이거지. 피츠버그에서 쌍욕들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에서 쌍욕까지는 안 들었어요. 욕은 먹어도 쌍욕은 안 들었다. 그걸 무슨 핍박이라고 해. 그죠? 애교로 빠져. 할렐루야. 오늘 말세 지말 얘기를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19세기, 20세기 말세의 징조, 전조들이 있어요. 프렐류드라고 하죠. 음악이나 무슨 프렐류드, 서곡이 나오죠. 종말의 사인들이 어디서 하냐면 독일에 있는 튜빙겐 유니버시티라는데 거기 신학교 대학에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신학이 발전했습니다. 개신교 혁명,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가 뭐예요?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에서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종교개혁 뿌리가 가장 깊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 거기 신학교들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 신학교보다 더 우수한 공부할 수 있는 자료와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미국의 하버드대 신학교대학, 예일대 신학교대학 교수들이 목사님 하버드대가 신학교가 있어서 하버드대가 신학교로 시작했습니다. 예일도 프린스턴도 다 신학교로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종합대학이 돼요. 그때는 신학교밖에 없었을 때 종합대학이 된 건 20세기 들어와서 일이고 지금 19세기 얘기야. 1800 몇십 년. 미국의 굉장한 신학자들이 독일 튜빙겐 유니버시티에 가서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자유주의 신신학을 배우러 갔습니다. 돈까지 쳐내면서 맛없는 독일 음식 먹고 독일 음식 참 맛없다. 도대체 먹었다. 그래서 최고의 실력 있는 교수들한테 배웠다고 미국에 들고 와서 이제 뿌리기 시작했어요. 하버드대 교수, 신학교 교수, 예일대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리버럴
리볼로 뛰어나죠.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하셨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황당한, 증명되지 않는 황당한 소리 하면 기독교가 이제 이상한 무슨 그런 미신같이 되니까, 아이 그런 거 아니라고. 저기 뭐 하여튼 그래서 동정녀 탄생, 뭐 홍해 가는 거 보고, 뭐 삼위일체고, 지네들이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건 전부 가짜라고 보라고 칩니다. 그게 종말, 마지막 종말, 마지막 종말의 징조들이었어요. 신학교부터 속에서 썩어가고 가짜 복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19세기, 18세기 때 저와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20세기가 되니까 종말의 에비던스들이, 징후들이, 아까 전조 징후, 본격적으로 20세기 이후로 우상은 딱 두 가지다. 돈, 자기. 아니 제가 막 만들을 디모데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더니, 그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이미 말세가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그런 때가 말세 지말에 그런 뜻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그럼 뭐죠? 자기가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시 여러분 수백 번,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내 강아지면 그놈 빨리 끓여 먹어야 돼. 그놈이 우상이 되거든. 죽여버려서 빨리 끓여 먹어야 된다. 깨지는 거. 제가 얼마나 개를 좋아하는지 여러분 you have no idea. 제가 어떤 집에 가도 그 집에 있는 개가 저한테 와서 하는 제가 독발 쓰는 거 개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목사가 하루에 2시간씩 개라고 그러면 성도가 아프다고 내일 갈게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개를 가까이 안 하려고 그 개하고 정을 깊이 주지 않는다고. 그놈 막, 아이고 아빠가 왜 나를 저렇게. 나도 지금도 초롱이가 가끔 생각하면 눈물이 찔끔찔끔 나니까 너무 보고 싶어. 그렇게 내 마음에 정이 뜨거운데 그걸 숨겼어요. 15년 동안.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남의. 그것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거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나 자신이든 그 어떤 대상이든 어떤 물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순간 우상이 돼서 그것과 나를 같이 망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쾌락 사랑하는 건 그냥 당연히 나오는 결과. 돈이 있겠다, 뭐 내 마음대로 되겠다, 뭐 쾌락을 쫓아가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내 마음을 주고. 그래서요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 한다. How can anything makes me feel this good could be wrong? 이렇게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술을 마셨는데요 중독이 됐어. 술을 막 마시는데 막 끊으라고. 아니 내가 좋아서 내 돈 주고 마시는데 왜 이렇게 날려? 내가 술을 마시면 이렇게 마음이 편한데, 내가 마약을 하면 세상 민심 다 없어. 미운 놈도 괜찮고 막. 옛날에 우리 친구들 중에 아버지가 술 마시는 집이 많잖아요. 저는 안 마시는데 제가 부러운 애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술만 마시면 취기가 올라오면 용돈을 줘. 그런 집에. 야 너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안 마시나. 그러니까 막 술을 마시면서 그런 거예요. 마약을 하면서 How could anything makes me feel this good? Makes me feel, 나를 이런 쾌락을 주는 것이 어떻게 나쁜 것일 수 있겠냐고. 이렇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데, 나를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데 그게 뭐 어떻게 나쁘겠어. 그러는 21세기 미국에서 탄생한 용어입니다. 이 말세. 사도 바울이 그런 날이 언젠가 올 거다. 니네 생각엔 그게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날에 대보면 알 거야. 그런 날이 올 거라니까 한 그 말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서 이제는 뭐 이런 말해도 뭐 아무
상황이 생각이 너무 보편하게 온 세상입니다. 옛날에 미국에 나와야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중남미에 가도 아시아에 가도 다 그래, 그것들이. 나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돈보다 더 좋은 건 없고 내가 쾌락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뭔데 네가 뭔데 뭐 도덕을 들이대고 종교를 들이대니까 내가 즐겁다니까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가 아니라 말세 지말이에요.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몇 년, 몇 월, 2000 몇 년 그런 것 따지고 이미 말세 지말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끝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 종말의 말세에서도 말세, 말은 원래 말이라는 뜻이냐 끝이라는 뜻인데 종은 그것의 끝이라는 거야. The end of the end 그런 뜻이에요. 종말이라는 거는. 종말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아주 간단하죠. 첫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속한 그 선교사들과 세계에서 몇천 명 선교사와 의사들이 그 의료 선교를 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단톡방에 제가 한 3년 들어갔는데 멤버가 한 3,000명인데 절반은 선교사, 절반은 의사들인데 저도 가끔 선교사들이 의료적으로 도움을 받을까 하고 단톡방에 나오지 않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갑자기 글을 올렸어요. 근데 경우의 화면에서 히브리 말로 쫙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선교사인지 몰랐지 저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띵 눌러가고 당신이 누구신지 나는 피츠버그에 있는 한인교회 조아흥계 목사인데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최근에 내가 경외함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 교회에서 나눈 건데 누군데 이렇게 히브리 말로 경외함을 쫙 풀고 앉아있냐고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연락이 왔어. 자기는 카톡에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 계신, 난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뭐 선교지에 계시라고 그러는데 한국에 있어서 목포에 있는데 나중에 목포대학 교수셨다고. 그래서 37년 교수하고 은퇴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그래서 이분이 내가 카톡을 이렇게 눌러서 문자를 넣으려고 하다가 실수해서 지금 자기네 밤 11시 넘어서 잘못해서 나한테 걸려서 잘 됐으면 통화해. 난 아침이니까 편하게 얘기합시다. 누구십니까? 대학 교수를 은퇴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내셔서 7, 8년 전에 중국과 티베트 국경에 있는 그 깊은 산속에 가서 소수민족들의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 정부에게 발각해서 쫓겨나고 한국에 왔다가 그래서 한국에서 기도 사역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파키스탄에서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저도 이름을 알았어요. 파키스탄에 가장 많이 모슬렘들이 기독교를 죽이는 그 도시로 가라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년 해가 바뀌면 출발하는 거죠. 이제 좀 얘기가 길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서로 대해서 자기 얘기를 좀 제가 해외 선교회에 있는 교회 팀을 끌고 본가서 가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 돌파형을 가지신 분이 그래서 내가 또 그걸 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돌파형이라서 그 뭐 험한데 위험한데 신경 쓰지 않고 다니는 우리 얘기를 듣더니 자기랑 똑같다 이거지. 파키스탄이 어떤 데입니까? 그 중에서도 순교자가 제일 많아요. 파키스탄 모슬렘이 파키스탄 크리스천을 제일 많이 죽이는 거예요. 외국인이 아니고 외국 사람 와서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파키스탄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을 파키스탄 모슬렘이 제일 많이 잡아 죽이는 곳이 내년에 간다. 안 말했어요. 여러분 교수로 37년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보람있게 하다가 뭐가 답답해서 선교지에 갔다가 그리고 쫓겨나서 왔을 때 그러느라고 또 7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70 몇 살쯤 되셨을 거 아니겠어요? 나이가 대충 정확한 나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선교지를 또 나가. 아니 나가는 중에 하필이면 제일 많이 잡혀 죽는 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겠다고 했겠어요? 주님이 시켜서 그랬겠어요? 자기가 아이디어가 들어서 글로 가고 싶어서 간다고 그랬겠어요? 성령이 강권하신가 봐요. 이게요 말세 지말이 아니라면 저도 좀 말렸을 거예요. 아유 너무
후방에서 후배들 좀 키우시고 막 제자들 키워서 보내시지. 한국에 파키스탄 사람도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와서 파키스탄 한 10,000명은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 사람들 열심히 전도해서 그 사람 보내시든지 그러시라고 내 말렸을 건데 왜 안 말렸냐면요. 지금이 그 시대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안 됐어요. 몇 가지 주제만 뽑아서 몇 주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처음에 3년 전에 시작할 때 주님 이사야서 말씀이 너무 어렵고 예언적인 말씀이라 이해하기도 설명하기도 어려운 이 말씀을 강론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 번 제고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계속 이사야서를 강론하라고 그러셔서 아니 저도 잘 모른다니까요. 이게 잘 내용을 잘 풀어주지 않아서 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니까요. 그 왜 이걸 하라고 자꾸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금이 때다. 그리고서 이사야서 말씀 제가 몇 년 안으로 종말의 일들이 펼쳐질 거를 지금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거죠. 거기서 보배 같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33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니 너의 그 보배라고. 그러니까 보배를 얻었어요. 이사야서 3년 강의하고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요. 지금 우리는 경외함이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거룩함 얘기하지만요. 히브리적인 관점에 유대인들의 관점에는요. 거룩함이라는 단어보다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같이 했다. 경외함이 저와 당신의 보배입니다. 이 경외함이 없어진, 경외함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경외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좀 더 재림신앙이 색채가 확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 3년 이사야서 하는 동안 좀 더 가까워졌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한다? 종말로 깊이 들어온 교회와 성도들은 뭐야?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죠. 뭐를 해야 돼? 신부가 빨리 정결하게 하여 몸단장을 해야 돼. 아니 그걸 쉽게 말하게 예수님 앞에 서는 걸 준비해야 돼. 부담이 가서 아멘 안 하는 거 아는데요. 아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상에. 예수님 앞에 나가 설 것을 준비해야 돼요. 내 남 보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또 필요한 일이지만 급한 일이지만 그것만큼 중요하게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요. 그게 데살로니가서예요. 나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당당한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어여시나 숨지 않고 주님 오신다 아이고 벌써 오셨어요 이렇게 숨지 않고 이미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걸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왜 빨리 안 오시냐 하면서 그 모티브가 그 동기가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칼날을 정해버리는 사람. 예수 믿는 신앙의 칼라가 주님을 맞을 준비하면서 그 칼라가 정해진 사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재림신앙, 같이 하자. 재림신앙. 제가 목사님들이 가끔 무슨 대형 사고를 쳤어요. 뭐 돈 문제든 무슨 문제든 있거든요. 제가 항상 그럽니다. 그분을 욕할 마음은 없어요. 내가 뭐 더 그분은 뭐 겨우 얻었는데 난 못 얻었는지 난 모르니까 내가 뭐 잘못하고 넘어진 목사를 막 씹고 밟고 막 욕하고 어이구 저 그럴 마음이 없고요. 제가 이 한마디를 꼭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무섭지 않은가 보다 저 사람. 전 그게 늘 무서워. 주님이 무서운 분이라 무서운 분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 앞에 그분이야 조용선아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은혜를 주고 돌봐주고 그랬는데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었느냐. 내가 너에게 양분을 맡기고 거룩한 직분을 주고 제사장과 같은 예복을 주고 근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그 소리를 들을까봐 무섭단 말이에요. 주님이 때릴까봐가 무서운 게 아니고 제가 좀 맷집이 좋아서 한국 사람들 사우나를 많이 가서 불가마 많이 간 사람들 지옥 가는 게 덜 겁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 하잖아요. 지옥은 그 정도 뜨거운 데가 아닙니다.
매 맞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를 때릴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나 때문에 마음이 찢어져서 이 몽둥이로 지금 나를 때리니까 그 때리고 있는 아버지가 더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를 예배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건 복음과 선교에 힘쓰는 거.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이 아직 목사 안수는 안 받았으니까 내년에 목사 안수 받고 나가야 되는 거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를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미국 펜실베니아 뭐 거기가 어디입니까?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아니요 펜실베니아, 피츠버그라. 필라델피아 아니요 피츠버그라. 펜실베니아 안 와보신 거죠, 그러니까. 뉴욕까지 와봤대. 워싱턴으로. 거기서 한 4시간만 오시면 피츠버그입니다. 우리 교회를 설명하기 너무 짧은 시간. 그쪽은 판단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인데, 순복음가 하나님의 성입니다. 거기서 한 30초. 여의도 순복음가는 조금 다른데 이 하나님의 성. 하여튼 회의론하고 우리 교회는 미션을 선교의 모든 걸 쏟아붓는 교회입니다. 아, 그런 교회가 있군요. 그 우리 아이덴티티. 우리 교회 모든 역량과 물질과 기도와 전부 선교에 다 쏟아붓고, 이게 어떤 시대에 합당한 일이에요? 종말에 대해 합당. 여러분 놀랍게도 종교개혁하고 250년 동안 선교사 한 명도 안 내보냈습니다. 개신교회. 선교에 별 관심이 없어 지금. 캐톨릭과 전쟁하는 거, 캐톨릭 막 군대 뭐 캐톨릭하고 막 죽느냐 사느냐 선교사 한 명도 안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18장 말씀이 온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이 일이 지금 우리 같은 지상과제가 가장 중요한 일로 떠올랐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 만날 재림 신앙으로 무장돼서 주님 앞에 선 것을 준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교회, 그 일을 하고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난 날을 막 얘기하고 있을 때 이 종말의 시대는 최후의 마지막 조세가 환난 대환난이에요. 환난은 처음 3년반이고요. 대환난은 마지막 3년반. 이 마지막 3년반 때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고 온 세상에서 666표 받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리고, 큰 사람도 매매를 못하게 해서 감자 한 톨도 666표를 받지 않으면 못 받는 시대가 되는데, 고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확실하게 휴거가 돼서 들어가니까 감자 싸다 놓지 마세요. 싹 나서 다 버립니다. 어차피 그 감자 오래 놔두고 위스키로 변합니다. 나중에 그러지 마세요. 발효해요. 술로 변해요. 그냥 뭐 맨날 먹는 만큼 사다 놓고 그냥 뭐 어느 날 나팔 소리 들릴 때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 성도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랑의 수고, 우리가 수고하고, 사랑한다는 수고하고, 소망의 인내, 그 소망이 계속 즐거운 소망이다. 기대하면서 당연히 줄 거를 아니까 기쁘게 그것을 견디는 거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이지, 괴로운데 참으면서 막 아이고 막 언제 오시는 거야, 주여 더 이상 못 참겠으니 빨리 안 와요 정말, 그런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즐겁게 그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인데, 왜? 야 조금 있다 온 세상이 감당 못한 환난을 들어가서 수억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막 바다가 막 쓴물로 변하고 샘물이 막 목물로 변하고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난리가 날 때, 이 모든 일들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던 유황불과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이 이번엔 불바다로 변합니다. 출애굽계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출받았던 사건들이 전부 마지막 날 일어날 전 지구를 휩쓸을 대재앙에 그 모습을 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 사이즈로 줄여갖고 요만큼 조그만 국지적인 곳에서만 그 맛이라도 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We will soar over. 그 성령의 바람이 불 때, 할렐루야. 구름 위로 들어오셨어요. 그 모든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갈며 그 비참한 재앙을 당하는 걸 보면 조금 더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참으셨다고요? 인류 역사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참다 마지막에 결국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참되고 확실한 것을 증명하시고 자기 아들의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과 그 비참한 죽음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들어와서 내 자녀가 되게 해주니까. 그런데 2000년 동안 거부한 사람. 그런 걸 우리 한국말로 하죠. 악질. 악만 남은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 이상 뭘 더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에서 보면서 전혀 마음에 부담 느끼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자녀나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거기 안 남아있어요. 그게 뭐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멘. 내가 정말로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거기 남아있지. 그 불구덩이 속에 남아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노아의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중요한 거. 노아가 8 식구만 태우면 되면요. 조기소 여기까지 8 식구가 1년 동안 먹을 식량하고 조기소로 저까지 8 식구 타고 자기 먹을 식량 그 안에 채울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 가서 보셨잖아요. 여기 대구 가서 보셨잖아요. 그거에 한 몇백 배? 한 제가 볼 때 한 300배, 500배 거죠. 저기서 여기까지면요. 그 네 남자가 햄참 함색 야백과 노아가 네 남자가 던져져서 했으면 한 5년 안에 끝냈어요. 5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걸 10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자기네 8 식구만 살려고 생각하는. 하와이 섬같이 남태평양의 섬들이 전부 다른 섬에서 커루 타고 이주해온 사람이에요. 요렇게 좁은 커루에다가 돼지도 한 마리 싣고요. 그래서 거기 돼지가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으려고 돼지 한 마리 돼지가 막 똥 싸서 막 바닷물에 닦으면서 닭도 오리도 막 싣고 뭐 먹으니까 그 다음에 물은 싣기가 자리가 없으니까 코코넛, 워러 코코넛을 카누 뒤에다 쭉 해가지고 수백 개를 쫙 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꺼내갖고 같이 깨갖고 놀아먹고 코코넛 속에도 그거 우리 김나는 가서 했잖아요. 코코넛 가고 속벌이 큰 나이 속에 먹어요. 그래서 1000마일, 2000마일 떨어진 섬에 아무도 없던 무인도에 가서 또 정자인데 거기까지 카누 타고 온 부족이 간 거예요. 카누 한 10척이 가면서 6개월, 1년, 2년씩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고기 잡아먹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죠? 자기 가족이 아니라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남을 타인을 구원하려고 그런 고생과 수고를 한 노아에게, 그 때문에 그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상은 한 명도 안 탔는데
자기 가족에는 한 명도 구원을 못 시켰는데 누구는 확실하게 구원시켰다? 자기 사랑하는 가족은 한 명도 잃지 않게. 남을 구원하려고 했더니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은 한 명도 잃지 않게 하자. 우리 노아의 사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금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몰두하고 올인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징조들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1장 9절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누구냐면 7절에 마게도냐 아가야와 또 마게도냐 8절에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거로 당시 초대교회가 이 나라 저 나라 몇 개 대륙에 막 퍼지기 시작했는데 아프리카로도 좀 가고 막 유럽과 아시아에 막 퍼지기 시작했는데 로마라는 제국 안에 있지만 옛날에는 서로 다른 나라들이죠. 서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인데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는 그리스 전체인데 거기뿐만 아니라 그러면 터키나 다른 나라 이태리나 뭐 이런 데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곳에까지 교회들이 세워진 데마다 너희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더라. 그 딴 동네 사람들이 니네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교회 성도들은 참 대단하다고 온 초대교회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당신들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 칭찬한 내용이 뭔가 보니까 너희가 우상을 버렸다. 아멘. 제가 아까 이미 우상의 21세기 우상은 불상이 아니고 뭐 아데미상이 아니고 무슨 신전 지어놓고 그런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21세기 우상은 나, 돈.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한 거야. 내 쾌락이 내 마음 편한 게 하나님이 즐거우시보다 우선한 거야. 내가 관심 있는 일이 하나님의 관심 있는 일을 제껴버리는 거야. 그럼 나는 이미 나를 섬기는 우상이란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게 핵심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라. 그것이 모든 관심과 모든 걱정보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제껴놓고 내일이 먼저 되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내 신앙이 굉장히 위험하겠습니다. 조그만 팝을 와작작 쓸려나갈 수 있어요.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가시던 분은 처음에 기쁨으로 말씀을 듣다가 교회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기쁨하고 됐네요. 성의사 조금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좋다고 Wait a minute. Not so fast.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리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그 이상 잘하지 못해. 기운이 막혀 죽어. 그 신앙이 죽어. 돈이잖아. 세상에 생활에 대한 염려가 봐요. 내가 요즘 뭐 직장이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 물가가 올라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지금 뭐 제가 그런 연락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아닌 밤에 호흡게 지금 갑자기 몇십 년 동안 연락 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도 졸업하고 성적도 좋아서 금방 직장을 구할 줄 알았는데 제가 그저께 받은 문자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그런데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성적도 좋았는데 아무 직장에서 얘를 쓰겠다는 데가 없어지고 내가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쥐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우리 아들 직장을 못 잡고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이거 알아서 참고 그렇게 대답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얘기지. 그렇게 말하면 좀 삐지죠. 아무리 우리 교회 성도 아니래도 성도가 삐지구나. 말은 안 했어요. 그냥.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물질이 자꾸 우리를 가슴을 쫄아들게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내가 힘든 거야. 다시 해서 돈이 없는 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 불편하게 사세요. 저희들은 어렸을 때요 우물을 풀려면요 마중물을 붓고 손으로 퍼지는 하는 데서 나왔어요. 겨울에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어붙어서 잘 되나? 그놈으로 세수를 해야 돼요. 얼음을 깨고 푼 물로 세수를. 그렇게 불편하게 살다 지금은 집에 아무 수도나 탁 열면 어이 뜨거워.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너무 뜨거워서 아무 생각 없이 뜨거운 물만 틀어놨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누가 뜨거운 물을 틀고 쓰다가 갔는데 내가 모르고 이제 탁 뜨면 그 뜨거운 물을 확 쏟아니까 왜 뜨거워? 이렇게 편리하고 사는데 아니 세상 모든 게 다 편리해요. 집 앞에 나가면 버스를 타러 걸어갑니까? 가서 기다리고 비 오는데 우산 들고 버스를 기다렸으니까 집 안에 비도 안 떨어지게 그라지 안에서 탁 타갖고 찡 누르고 지가 싹 올라가면 신나서 찡 누르면 지가 싹 내려가갖고 세상에 이렇게 편해. 만사가 다 편리해지는데 돈이 좀 없어서 불편하게 뭐가 대수라고. 돈이 없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돈 없으면 행복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한 일이 많아. 근데 그 가난을 탈피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로 설정되면 크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신앙 성장은 절대로 없다. 내 신앙은요 발목 이상 안 올라가지 않아요. 열매 하나도 안 나요.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열매는 없습니다. 발목밖에 안 올라오는 그런 곡식에서 무슨 열매가 나겠어요? 반대로 돈을 많이 벌면 그럼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만난 돈 많은 사람 주로 더 무서워. 아이고, 얼마나 무서웠지. 돈 많은 사람. 얼마나 잘할까.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돈 많은 사람 더 살벌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돈을 더 벌어. 그렇게 많은데도 더 벌어야 돼요. 그 생각에. 이 돈 생각만 하다가 살다가 돈 생각하다 어느 날 돌아버려요. 돈 생각하다 죽는 인생. 돈 생각만 하다 죽는 인생. 저주받는 인생. 얼마나 크세요. 왜냐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우리의 먹고 싶고 입을 것을 나무 밑에 누워있다가 배가 떨어졌나 하여튼 복숭아 밭이었나 나무 밑에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떨어져서 입을 쑥 들어서 그 다음에 나무 밑에 누워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쉴만한 물가에 누워있으라 그랬어요. 딥이 자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뛰라 그랬어요. 성경에 복받은 백성들 양들은 풀밭에 뒹굴고 누웠습니다. 성경의 표현. 아버지가 설마 자기 자식을 굶기시고 마음이 편하시겠어? 내가 이렇게 쬐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쬐는데 계속 놔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버지 됨으로 생각하지 않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러고 들었어도 아버지가 안 돼요.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죠. 제가 그 경외함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좀 더 소개해요. 그 경외함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을 경외함의 핵심입니다. 유대인적인 해석이 경외하면
우리 이방인들은 그 해석의 깊은 정수를 잘 못하지. 우리 그냥 단어만 해. feared, 이거 feared. 그래서 캐톨릭 같은 데가 들어가면 밖에서 무슨 지랄을 나는 모양을 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확실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없어도요, 그거는 아버지가 걱정할 게 맞아요. 우리 조아라나 찬영이가요, 제가 교회에서 얼마 살해받는지 한 번도 안 물어봐서, 물론 최근에 공동회에 들어와서 지냈던 알 수 있지만, 그 전에 공동회에도 들어오기 전에 아빠 월급 얼마 받으세요? 교회에서 내년엔 사회 좀 안 올려주나요? 제가 장로님한테 가서 좀 사정 좀 할까요? 왜 안 그러죠? 왜 안 그래?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툭하면 굶으면 그래요, 애들도. 왜 아빠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돈을 적게 좀 우리가 이렇게 굶어야 돼? 그런다니까요. 툭하면 굶었으면. 아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안 그러냐 말이에요. 왜 안 그러죠? 돈이 없는데도 왜 별 신경 안 쓰고, 쌀이 떨어져 가도 뭐 주님 어떻게 하시겠지. 제가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천이 되고 38years, 어느 날부터 제가 가지고 있을 때 다 줘버리고, 그 다음에 또 목사의 길로 들어와서 한 달 살림 끝나고 제 시티즌스 뱅크 어카운트에 50불 이상이 나왔는데 25일, 26일, 27일 때문에 이제 50불 밑으로 준 거예요. 그때 체크를 끊어놔요. 없으면 안 쓰고. 어떨 때는 한 10일, 15일 전에 끊어지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돈이 나와요. 그럼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럴 때한테 안 쓰면 돼요. 아멘 안 하시네. 너무 쉬운데니까. 안 사면 돼. 안 먹으면 돼. 집에 있는 밑반찬을 그냥 먹으면 돼. 그게 뭐가 어렵단 말이야. 있는데 뭐 굶지는 않았단 말이지. 쌀도 있고 된장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쪼가리도 있고 이것저것 김치도 있고, 안 사면 되는데 안 쓰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요? 저 38년 했어요. 하나도 안 어렵던데. 어려울 거라고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어려울 거라고, 틀림없이 돈이 없으면 어려울 거라고, 불행할 거라고 그렇게 세상의 관념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는요, 제 선배 목사님들 앞에 가면요, 이런 얘기 했다가 딱이 맞습니다. 그분들은 더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 저희들은 좀 군기가 풀려갖고 이 정도인 거예요. 우리 선배들 20년 전에